로마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1장의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1장 첫 시간에 우리 로마 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교인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한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복음을 꼭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중요함과 복음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 고린도 도시와 이 로마 교인들이 살고 있던 그때 문화는요, 이 헬레니즘 문화였어요. 그래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이 섬기는 그러한 산당들과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고린도의 경우만 해도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해서 거기 그런 신들은요, 이 예배를요, 이 성적인 행위로 하는 그런 것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자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신녀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성적으로 문란한 바람둥이를 가르쳐서 고린도인처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도시 안에는 로마인들이 재건한 이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 내부에는요, 이 관능적인 자세를 취한 이 아폴로 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 예배자들이 육체적인 관계로 막 신앙심을 표현하는 것이, 그런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이 고린도가 이 정도로 타락하고 이 우상의 숭배에 빠져서 온갖 성적으로 문란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된 삶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동, 곧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에 대해서 그러한 것은 이런 것이니 당장에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가로막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고 가로막게 하는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이 무엇인지 이 19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동물들을 신상으로 여겨서 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바로 이 오늘날 헛된 것들에 대해서 신상을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막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한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어리석은 우상 숭배하는 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느냐, 바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석양 예배 때 출애굽기 강해를 제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제가 석양 예배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는요, 그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오늘 24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 속에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라는 거예요. 그냥 이 죄 가운데 살게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별거 아니네, 아이고 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진노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형벌입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 쾌락과 죄로 가득한 삶을 살다가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고 음부의 권세로 빠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 내버려 둡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과 32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신성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사람의 쾌락의 도구로 여기게 될 때 음란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음란의 죄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악독한 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오늘날 이 10대들의 어떠한 성착취 동영상을 하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러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당시 로마에서 황제나 귀족들, 이 부자들이요, 이 남색을 하고 동성애를 하는 그러한 문화에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성애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의 결과다,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동성애에 대해서 확고하게 선을 긋습니다. 27절의 하반기에 보면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그만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동성애는 그들 스스로의 욕망과 감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떠나 그들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죄의 형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보낸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왜 너희들이 알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사회가, 문화가 너무나도 문란하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제발 돌아와라, 제발 이런 문화 속에서 죄 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문화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으니 제발 좀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사실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만든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마음과 본능과 심령의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존재들입니까? 저는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과제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 정체성이 혼란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구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도요, 그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간절하게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복음의 관계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서 32절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29절과 31절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아주 더러운 죄악들입니다. 불의요,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아주 처절하게 그러한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어떤 죄를 짓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2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두가 다 죄악에 빠져서 이 죄에 대해서 무덤덤한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무덤덤해진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죄가 죄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요, 다른 사람들이 이 죄에 빠지게 하려고 죄는 점점점 바이러스처럼 번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제발 이러한 타락한 도시와 문화와 성적으로 그리고 질서적으로 서로가 비방하고 온갖 범죄와 온갖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 복음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복음에 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꼭 우리가 초대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복음을 붙들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